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서에 나오는 12번째 사사이자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는 다른 사사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가장 세속적인 사사였습니다. 사사 삼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세속적이었는가를 대표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사기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은 블레셋의 여인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삼손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14장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라고 되어 있고 14장 7절에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10절에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 안에 삼손이 딥나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삼손을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속으로부터 구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쾌락을 향해 끊임없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기도는 영적인 것을 향상시키고 동물적인 것을 하강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목회자들도 예외 없이 끊임없이 세속을 향한 강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옛 본성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육적인 것, 그리고 육체에 속한 갈망이라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사사로 불렸던 삼손이 끊임없이 딥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딥나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내려갔다 올라오기를 반복하는 나의 딥나는 어디입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딥나를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를 끊는 방법은 그가 가진 사명의 무게가 세속의 딥나보다 훨씬 커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딥나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훨씬 크고 훨씬 좋고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깨달을 때만이 딥나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태국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비전을 충만하게 붙드심으로 이 태국에서의 딥나를 몰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인 딥나에 있는 한 여인에게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이 결혼이 가져오게 될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슬퍼하는 것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소명의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신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감각을 따라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본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가는 길에 어린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딥나에서 다시 거주지로 옮겼다가 다시 딥나로 내려갈 때 그 사자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사자의 사체가 바짝 말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체에 벌집을 진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꿀을 채취하게 됩니다. 나시린에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사체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정을 지금 의도적으로 깨트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심지어 꿀을 채취해서 그것을 자기가 먹었을 뿐 아니라 그 꿀을 부모에게 갖다 주므로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모조차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런 삼손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사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격 미달인 세속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한 절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너무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너무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지금 한 여인에게 빠져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자기의 감각을 쫓아서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쫓아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갈등이 벌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타래를 계속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서 바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심으로 그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